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고의 윤쌤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할 강의는요, 바로 배경지식 고대사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배경지식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렇죠. 네, 다 기억하고 있을 거라 믿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로마, 그쵸? 기억나죠? 기독교, 뭐였죠, 여기? 뭐였죠? 기독교? 천주교죠? 천주교랑 뭐였죠, 여기? 나도 까먹었네. 그리스였죠? 민주주의 딱. 기억나죠, 그쵸? 여기? 한나라. 그쵸? 딱딱, 따닥따닥. 이문학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여러분들? 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아요. 자, 이런 종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부터 배경지식 1번, 1탄, 고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떻게 해요? 얇고 넓게. 핵심만 딱딱딱딱. 우리가 필요한 건 뭐다? 보이죠? 수능에 필요해야 돼요. 그쵸? 간단하게만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이 정도만 알면 커버 되네 라는 생각을 갖고 따라오면 됩니다. 걱정하지 말고요. 알겠죠? 네. 그러면 오늘부터 시작해서 배경지식 강의 쭉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런 지도를 준비해왔어요. 지도. 무슨 지도인지 모르겠죠. 그쵸? 네. 아, 여기 낙서하면 안 되는데. 자, 그냥 낙서할게요. 뭐 어쩔 수 없죠. 자, 이어가면요. 이게 고대사예요.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지금부터 어디서 일어나는 일이었는지만 알고 그것만 알면 돼요. 표시를 해줄게요. 여기 1번 여기 됐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문화. 어디 문화일까요? 여기 바로 당연히 기독교 문화겠죠? 기독교라는 건 천주교 얘기하는 거예요. 천주교. 됐죠? 천주교, 기독교, 신교. 그쵸? 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번. 2번 여기는 어디지? 여기는 어딜까요? 당연히 그리스 문화겠죠? 그쵸? 1번, 2번. 느낌 뭐죠? 3번은 어딜까요? 여길까요? 여기 영국 문화일까? 프랑크 문화일까? 아니죠? 당연히 여길 겁니다. 여기 3번 로마를 중심한 카르타고와의 이야기. 여기서 포인트만 딱 찝는 거예요. 3번 딱. 알겠죠? 1번, 2번, 3번 이해돼요? 기독교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이야기. 기그로 어그로랑 비슷해. 어그로. 자, 아닌가? 자, 기독교, 그리스, 로마. 알겠죠? 그거 외워놔요. 1번, 2번, 3번. 여기서 사실 대부분의 인문학이 정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알겠죠? 네. 그러면 1번부터 얘기를 해볼게요. 1번. 이건 따로 쓸 거니까 빼놓고. 이거는, 그쵸? 1번이 뭐라고요? 바로 여기 이야기입니다. 여기 이야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여기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우리가 신에 대한 개념이 잡혀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게 너무 중요해요. 오늘부터 강의는 쭉 이야기로 전해지니까요. 그냥 쭉 들어봐요. 알겠죠? 여러분, 동물이 사람보다 강하잖아요. 그렇죠? 사람 IQ가 좀 더 높긴 해요. 근데 언제 시대냐? 원시인 시대. 사람이 막 불을 켤 수 있었던 시대. 이때 IQ가 진짜 동물보다 높았을까 생각해보면 과학 자료로 조사해보면 큰 차이가 없대요, 여러분들. 돌고래도 IQ 100 넘는 데잖아요. 그렇죠. 몰랐어요? 그 침팬지도 IQ가 100 넘는 애들이 있대요. 침팬지 IQ가 똑같은 게 아니고 사람처럼 걔네들도 걔네 나름대로 머리 좋은 애가 있고 머리 나쁜 애가 있고 이런 게 있대요. 신기하죠? 저 놀랐어요. 그 고래도 그거 있대요. 말이 있대요. 신기하죠? 근데 고래는 지구를 무대로 삼고 막 엄청나게 많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서양처럼 서양 고래랑 동양 고래랑 만나면 말이 안 통한대요. 진짜 그렇대요. 그쵸? 근데 인간이 이렇게 전 지구를 지배하면서 모든 만물을 지배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거든요. 왜냐면은 우리가 사자랑 1대1로 그쵸? 싸우면 누가 이겨요? 당연히 사자가 이기겠죠. 그쵸? 호랑이랑 하면 호랑이한테 사람이 먹히겠죠. 사람 모기에만 잘못 물려도 죽잖아요. 그쵸? 동물들이 사실 사람들보다 면역력도 높고 대단한 놈들이에요. 진짜 걔네들은 집 없어도 지들이 알아서 동굴에 들어가서 살잖아요. 그쵸? 근데 사람은 안 그렇다. 약하다. 그쵸? 아기 때도 누가 보살펴 주지 않으면 되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사람은.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동물을 이길 수 있었는가 라고 봤을 때 흔히들 지금 이야기하는 게 신이에요. 신.
신으로 인해서 사람들 어떻게 묶였다는 거죠. 공동체 의식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아바타 보면 어때요? 아바타 재밌는 영상 있죠. 이렇게 사람들이 말려 둘러앉아.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어깨동무하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무슨 나무에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태초가 샤머니즘이죠. 알겠죠? 샤머니즘.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음으로 사실 묶인 게 맞아요. 알겠죠? 그래서 문명의 시작과 반드시 종교는 겹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죠?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지금 온 세계를 이끌고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이끌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은 퍼센테이지를 보면 딱 알죠. 기독교 인구가 15억이래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리고 또 뭐죠? 천주교 인구가 10억이래요. 그리고 회교 인구가 10억이래요. 회교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맞거든요. 알라가 하나님이거든요. 그 이야기 조금 이따 해줄게요. 그럼 이게 몇 억이죠? 35억이요. 그렇죠? 이 정도면 과반수 거의 넘잖아요. 그러면은 이끌고 있다라고 봐도 되잖아요. 충분히. 그렇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인류의 기원, 또 문명의 기원과 종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어때요? 동굴에다가 생선 가시 그리고, 그렇죠? 돌 섬기고, 그렇죠? 호랑이 섬기고 하잖아요. 우리나라는 호랑이를 섬기는 민족과 부족과 곰을 섬기는 부족이 싸우다가 누가 이겼죠? 곰을 섬기는 부족이 이겼죠. 여기에다가 하늘을 섬기는 부족이 합해져가지고 우리나라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런 종교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해되죠, 이 말이? 충분히 이해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유대교도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를 섬기면서 성장했던 겁니다. 저기까지 됐죠? 여기서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나중에 십자군 전쟁 이야기할 때 이거를 또 설명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십자군 전쟁 이야기하기 전에 잠깐 치고 넘어갈 테니까 잘 들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종교 이야기라고 하기보단 기본적인 베이스니까. 알겠죠? 우리나라에는 단군 할아버지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유대교가 뭐냐면 아까 어디 갔어? 이거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기독교가 나오게 된 배경입니다. 그럼 기독교랑 유대교랑 뭐가 달라요?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잘 들어봐요. 유대교가 나왔어요. 유대교의 시조가 누구냐 하면 아담, 하와. 영어로 하면 이브겠죠, 그렇죠? 성서로 하면 이브겠죠. 성경으로 하면 하와겠고. 이렇게 요 인물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단군 할아버지는 우리 그 시조 할아버지죠, 그렇죠? 신앙의 시조예요. 근데 여기서 누가 나와요? 당연히 아브라함이 나오죠. 자손이 아니에요. 그렇죠? 자손이 아니고 이런 인물이 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단군 할아버지가 있다면 사실 유대교에는 아브라함이 있죠. 이 아브라함이 자식이 둘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식이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알았죠? 두 번째 자식은 누구다? 이삭이에요, 이삭.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마엘이 뭐가 되냐 하면은 회교의 조상이 돼요. 대박이죠. 뭐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분을 섬겼죠? 하나님을 섬겼잖아요. 그쵸? 근데 이스마엘이 뭘 세웠다고요? 회교를 세웠다고요. 그러니까 회교에서 말하는 알라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진짜요? 네, 진짜예요, 여러분. 몰랐죠? 저도 이거 알고 놀랐어요. 아, 그렇구나. 알라가 하나님이었구나. 놀랐어요, 사실. 그쵸? 그럼 이삭은 뭐예요? 이삭에서 뭐가 나와요? 유대교가 나와요. 알겠죠? 사실 유대교 이 전부터 나온 거죠. 그래서 쭉 타고 내려온 거죠, 이렇게. 회교 입장으로 보면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고, 유대교 입장에 보면 이렇게 타고 내려온 거고. 이해되죠? 그래서 어떤 게 있다? 바로 회교랑 유대교랑 나온 곳이 같아요. 성지가 똑같아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십자군 원정 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엄청 뺏으려고 합니다. 기도 어디 갔지? 여기를 엄청 뺏으려고 해요, 여기를. 그쵸? 근데 회교도들도 여기를 절대 안 내주려고 그래요. 왜? 여기가 회교의 중심이자 유대교의 중심이자 기독교의 중심이에요. 다 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 차지하려고 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요. 몰랐죠, 여러분들? 저만 알았나? 네, 아는 사람은 많이 알았을 거예요. 지금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있죠, 그쵸? 여기 사람들 쫓아내고 세계 2차 대전 때 유대인족을 모았단 말이에요, 유태인들을. 그게 이스라엘이거든요. 이 이야기는 다음에. 알겠죠? 이게 바로 유대교의 기원입니다. 회교. 됐죠? 요 포인트가 중요해요. 왜? 요래서 뭐가 일어나요? 십자군 전쟁이 일어난다.
알겠죠? 이거 설명하려고 설명한 겁니다. 이건 일단 알아놔요. 배경 지식으로. 이 정도는 알아야, 아, 뭐 그러면 뭐 왜 같은 데 싸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그쵸? 저도 보면서 회교의 믿음 생활이랑 유대교의 믿음 생활이 사실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뭐 저런 기도하는 것도 비슷하고요. 뭐 사실 구약, 신약, 성서가 성경에 그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법들이 구약의 법들은 굉장히 딱딱하거든요. 그런데 회교의 법도 굉장히 딱딱하잖아요. 원칙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 이 방법의 차이인데 이것 때문에 엄청 싸우는구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종교 전쟁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고대사, 사실 현대사 뺐고, 현대사도 마찬가지긴 한데 사실 중세까지만 해도요, 신앙 또 종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전쟁들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전쟁은 안 일어나죠. 그렇죠? 우리나라에서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게 일어나죠? 이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 이거 가지고 엄청 싸운단 말이에요. 이거 가지고. 그쵸?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 문제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이념인데 민주주의. 민주주의 핵심은 뭐다? 유신론이에요, 유신론. 몰랐죠, 여러분들? 민주주의의 기본을 알면 이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공산주의. 공산주의 핵심은 뭐다? 무신론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념 때문에,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때문에 그쵸? 몇천만 명이 죽었죠, 진짜로. 세계 대전에 버금가는 엄청난 전쟁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유엔군이 투입되고, 그쵸? 중국, 러시아 다 들어오고, 미국 다 들어오고. 이런 전쟁의 유례가 없었잖아요. 세계 대전 빼고는. 그쵸? 근데 이게 이념 전쟁인데 사실 이게 정확히 말하면 종교 전쟁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종교 문제에 대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이 문제로 엄청 싸우고, 또 지금까지 어떤 좌우의 프레임이 아니고 남북의 프레임으로 해가지고 정치 제도가 정교화되고 있잖아요. 정치 체제가. 그래서 참 민감한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됐죠? 1번 설명하다 시간 다 간다. 빨리 설명해야 되는데. 천천히 할게요. 어차피 또 나눠서 찍으면 되니까.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런데 유대교에서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이게 여러분, 이게 엄청 중요해요. 누가 온다면 메시아가 온대요. 알겠죠? 메시아가 온대요.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님이죠. 알겠죠? 이게 엄청 중요해요. 왜? 이게 바로 뭐다? 로마와 그리고 또 중세시대. 중세시대를 이끄는 중심이었어요. 요 개념이.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인문학 안 배우고 국사 시간에 이런 여러 가지 배우잖아요. 또 세계사 시간에 배우잖아요. 그러면 사건, 그쵸? 요 중심으로 가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심을 요거 가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왜 그 전쟁이 일어났고 어떤 문제 때문에 일어났고 이게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핵심은 딱 알고 가면 쉬워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왜 뺐을까요? 알죠? 우리나라에선 종교에 대해서 학교의 시간에 언급하면 안 돼요. 알겠죠? 종교를 언급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또 뭐죠? 또 수능. 수능에서도 종교를 언급하지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종교에 자유가 있는 국가니까. 근데 서양, 또 프랑스, 유럽 가면요, 이 종교 문제가 그들의 역사야, 역사. 그래서 이 문제를 꼭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이 끊임없이 메시아를 유대교가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왔죠? 유대교에?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쵸?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예수님이. 맞죠? 그래서 유대교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 차이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다? 그럼 뭐다? 기독교. 알겠죠?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럼 뭐다? 유대교예요. 자, 이해됐죠? 여기까지. 그쵸? 이게 바로 뭐다? 1번 이야기했던 기독교 철학이다. 이게 왜 기독교 철학이에요? 이해가 안 가죠? 이게 무슨 기독교 철학인지. 자, 왠지 알려줄게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이 세계사를 이해할 때 우리는 동양 같은 경우는 국가 중심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확하잖아요. 그렇죠? 여기 중국. 또 여기 뭐가 있어요? 한국. 여기 뭐가 있죠? 일본. 이렇게 있죠. 이게 국가 단위로 정확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싸워도 뭐죠? 요 안쪽에서 싸우지 바깥쪽에서 잘 안 싸워요. 밖에서 쳐들어오면 뭐라 그래? 우리나라 말로 오랑캐. 그렇죠? 오랑캐 쳐들어왔다고 하죠. 그렇죠? 이런 프레임으로 이제 전개가 되잖아요. 근데 서양은 어때요? 절대 이러지 않아요. 서양은 사실 믿음주의예요, 믿음주의. 그러니까 또 가문주의. 그러니까 나라의 개념이 등장한 게 언제냐면 나폴레옹 때예요, 여러분. 알겠죠? 이 얘기는 나중에 해줄게요. 알겠죠? 나폴레옹이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온 유럽을 쓸었단 말이에요. 진짜요? 예. 그 전까지는 국가의 개념보다는 가문, 믿음,
왕. 그러니까 봉건주의 체제가 강해요. 그러니까 독일이 잘 살게 되고 독일이 이 통일된 지가 사실 그렇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독일에서 뭐죠? 그러니까 구교에 미치다. 구교랑 신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거든요.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이래서 나라가 엄청 다 쪼개졌어요. 알겠죠? 그래서 가문 중심으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한 나라가 나오기까지는 진짜 오랜 시간이 걸렸던 거예요, 여러분들. 몰랐죠? 저도 몰랐어요. 조사하면서 사실 알았어요. 자, 이해되죠? 그래서 서양사를 이해할 때는 국가의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이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메시아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게 왜 통치체제가 되냐라고 하냐면은 잘 들어보세요. 이 서학이 뭐냐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라는 게 천주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신교 두 개 같이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여러분들. 서학이 우리나라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성경, 성서 같은 거예요, 사실 큰 차이 없어요. 성경, 성서 뭐가 차이가 나는지 나중에 또 이야기 해줄게요. 네, 이게 우리나라에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영향을 끼치죠? 그쵸, 인내천 사상, 그쵸, 평등하다, 이게 되잖아요. 이렇게 전개가 되거든요. 서양은 어떤 줄 아세요? 서양은 자 봐요. 메시아가 예수님이죠. 그쵸. 근데 왕을 누가 세웠어? 신이 세운 거예요. 그러면 함부로 건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이제 이해됐죠? 교황은 누구예요? 메시아의 또 다른 분체예요. 분체. 저도 분체란 말 어디서 들었게요? 요거 천주교 친구들이 뭐죠? 우리나라에 교황 방문했을 때 있잖아요. 그때 요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아, 이게 천주교구나라는 거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분신, 그쵸? 메시아의 분신이 교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렇게 무식했구나. 교황이 그런 존재여서 엄청 놀랐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세운 존재가 교황이고, 그쵸? 메시아의 권한을 가진 게 왕이에요. 그럼 누가 대들겠어요, 왕에게? 그쵸? 엄청난 신분이 있는데, 그쵸? 그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돼요. 곧 이게 권력. 이런 식으로도 영향을 끼치고요. 자,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님이 3년 딱 십자가 지고 돌아오셨단 말이에요. 그 이후로 다시 온다 했어요. 다시 온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이 세상은 기다려야 해. 어떻게? 신실하게, 착하게, 경건하게. 알겠죠? 이게 뭐다? 300년부터 시작해서 1300년대까지 1000년 이상을 지배한 유럽의 프레임인데 이게 알겠죠? 그러니까 왜 유럽 문화가 그렇게 됐고, 그쵸? 유럽의 교회가 그렇게 많고 화려하기도 하고 경건하기도 하고, 왜 음악이 그렇게 됐고, 뭐다? 다시 온다고. 기다려야 해. 신실하고 경건하게,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쵸? 요 프레임입니다. 요 프레임. 요거를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이게 바로 중세예요. 딴 거 없어요. 이게 중세예요, 중세. 그래서 중세 인문학이 싹 다 사실 사라져 버렸죠. 어떻게 보면. 됐죠? 이게 중세예요. 아,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죠? 그쵸? 이게 중세예요. 그래서 인문학을 얘기할 때 절대 이 종교 문제를 언급할 수밖에 없어요. 자, 알겠죠? 1번 잘 이해됐어요? 1번이 뭐라 했죠? 잘 기억해 놓고 있어야 돼요. 한두 것도 없다. 1번 얘기하는데 벌써 20분 갔어. 요거. 그쵸? 그래서 보면은 이제 이게 예루살렘인데 여기서 예수님이 오세요. 근데 어떻게 되시죠? 돌아가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유대교 성기거든요.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바울이 여기가 아니라 여기 로마 사람이었대요. 해가지고 쭉 돌면서 전도를 다 해요. 이렇게. 나중에 로마가 이제 기독교로 공인하게 되고 국교로 삼죠. 이렇게. 그러면서 여기를 제외한 다른 지역이 다 뭐가 된다? 기독교 지역이 돼버려요. 기독교를 믿는. 알겠죠? 네. 그래서 1번 프레임, 이 기독교,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쭉 해봤어요.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네. 다음 시간에는 고대사 2편, 여기 2번 지역, 그 다음 시간에는 이 3번 지역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자, 이해됐죠, 여러분들? 그럼 뭘 외워야 되냐고요? 오늘은 안 이어도 돼요. 알겠죠? 그냥 이렇구나. 그냥 다음 강의, 또 십자군 원정과 또 중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지식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윤쌤이었습니다. 안녕!